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다른 민족들도 그렇지만은 가까이 있는 중국이라든지 우리가 또 절대적 우방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이 구성원들을 보면은 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 족속이 30개가 넘는 족속이 한 땅에 살고 있거든요. 미국은 그야말로 연합된 민족입니다.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살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기도 했지만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처럼 우리나라 정책적으로도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또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백이 민족이다, 흰옷을 입는 그런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것을 깨라고, 다시 말하면 단일 민족이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한국에서 백이민족이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크레용 색깔 가운데 살색이라는 그 단어 사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유엔에서 권면을 했습니다. 크레용 색깔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다양한 족속들이 있는데 왜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갖고 살색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권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똑같은 유니폼을 입으려고 그러고 유니폼을 해입을 형편이 안 되면 모자라도 똑같은 거 하나 다 덮어 쓰고 이렇게 나가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민족입니다. 그만치 하나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다르면은 배척해버립니다. 지금 우리 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박중현 집사님께서 봉독하신 이것은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인들도 없었고 또 상대방과 같이 싸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적할 만한 그런 신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 거예요. 이긴 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그저 소소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성 가운데 가장 견고하고 가장 튼튼하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 여리고 섬을 점령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속에서 그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지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 기록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는 이야기가 본문 16절 가운데 있습니다.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7번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날 횟수로 7번이지 사실은 앞에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막강한 성입니다. 그걸 무너뜨리려고 그러면은 훈련된 군인이 있든지 정말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막강한 장비가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따라가지고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 성을 부수려고 그러면은 군인이 있고 무기가 있어야지
어떻게 애들 장난처럼 성을 그냥 그렇게 도냐?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래요. 만화 같은 이야기죠. 소설 같은 이야기고 애들 장난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전부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이 말에 순종했다는 것이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귀한 것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남녀노소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경력이 많고 적고 오늘 이 16절 속에 나타나 있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시험 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경력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라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가문에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입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생활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유별났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면서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제사장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소위 말하는 대로 계급장이 없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는 두 손 들고 항복할 수 있어야 되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배우니까 다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똑똑해요.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은 뒤로 보내버려요.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강해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학자가 이야기한 게 신문에 났죠.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망할 민족이 대한민국이라고. 왜? 자녀를 안 낳으니까. 애를 낳는 것은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애를 키우는 것은 내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왜 내 자유를 뺏기고 왜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중국도 아이들을 정말로 많이 낳고 이제는 제발 그만 낳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중국도 지금은 달라졌어요.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배운 게 많아지고 하면서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셋, 넷 이렇게 막 낳았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기껏 둘을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그렇게 생각할수록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돈을 좀 가졌다고 권력을 좀 가졌다고 내가 지식을 좀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내 두 손을 들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 그렇게 선택받고 그렇게 귀한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어리석게도 바보처럼 그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나팔을 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자기 눈에 전혀 그 성이 무너질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은 16절 가운데 보면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앞에는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일주일째 성을 돌고 있고 오늘은 7바퀴를 돌았는데도 성이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군 천사가 와서 그 성을 부수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되고 책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입을 벌려가지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고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 자리를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돌라고 그랬으니까 3, 4일 돌고 난 다음에는 뭐 성에 균열이 가든지 뭐 저거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든지 이런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외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리더가 되고 책임자가 되었던 이 여호수아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고 그 성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는 이와 같은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시 말하면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의 귀에 나팔 소리가 들리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이 제사장이 미쳤다. 여호수아도 저게 제정신이 아니다 저거. 성이 저렇게 견고하게 있고 한데 우리는 막강한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저걸 점령한단 말인가. 우리 지도자들이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은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에게 지시되고 명령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20절 가운데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 성이 무너졌다고 외칠 거예요. 이 백성들은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는 건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는 외쳐야 된다고 여호수아가 말씀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 그리고 리더가 되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외치게 되니까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게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되게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성벽이 있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왜 우리를 죽는 자리 여기까지 몰고 왔느냐고 모세 시대 때처럼 그렇게 원망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은 여호와 시대 때 이 백성들, 이 제사장들처럼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 앞에, 우리 가정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그 모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제사장이 나팔을 불지 않았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그렇게 다 흩어져가 있는데 어떻게 동시에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나팔을 불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에라 이제는 내 모르겠다 그러고 자기 갈 길로 간다고 그러고 도망쳐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무너졌다고 그렇게 외치라고 하더라도 백성들이 입을 다물고 외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여리고성은 그냥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가 딱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왜 합니까? 우리 민족이 걸어왔던 길을 우리가 똑같이 인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역사를 가르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될 때에,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 가운데 보면은 미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미갈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딸입니다. 근데 그가 결혼하기 전에 정말로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결혼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미갈에 대한 첫사랑에 대한 감정이 깊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고생의 길이 다 끝이라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한 가지를 밑에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갈이 어디 사느냐? 미갈을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모든 험난한 시간들이 지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니까 첫사랑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미갈을 찾아보니까 미갈은 이미 결혼을 해서 남의 그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산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니까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미갈을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미갈 역시도 결혼하기 전에 이 다윗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갖고 있었던 터라 두 사람이 좋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까지 제 자리에 있지 못하고 저렇게 떠돌아다니고 저렇게 천박한 자리에 저렇게 정말로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걸 가져오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수레를 하나 새 수레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법궤를 얹어서 이렇게 오다가 사람이 죽게 되죠. 그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 부케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우사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는지 아무도 그 부케를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근에 있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부케를 갖다 놨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부케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마음속에 고민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그 부케를 가져갔던 오벳 에돔 집이 그 석 달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금 마음의 신기일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부케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규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건 수레에 실어 오는 것이 아니라 레위 족속의 어깨에다가 메고 오도록 한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를 동원을 합니다. 왜? 혹시 하나님의 복귀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왕이 자리를 비우고 이렇게 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레위족으로 하여금 어깨에다가 복궤를 매게 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또 누가 죽지 않을까? 정말로 긴장되고 가슴이 조마조마한 그 순간인데 5걸음, 6걸음 뛰어도 아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정말 복궤가 성큼성큼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춤을 추면서 그 앞에 찬양대 소리에 맞춰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집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다윗은 그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라고 다 그렇게 축복을 해요. 백성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 숙제처럼 남아있었던 그 부케를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왔고 기분이 좋아서 덩실덩실 춤도 추고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다 축복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내 가족들에게도 축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때 미갈이 그 다윗을 보고 핀잔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채통도 없이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춤이나 추고 백성들 앞에서 그게 무슨 꼴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갈은 복궤를 가지고 오는 그 길이도 없었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 백성들의 그 속에도 없었습니다. 함께 하지 못했어요. 왕궁에만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접 자기의 남편이기도 한 이 다윗 왕이 왜 그렇게까지 춤을 췄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했으니까 그 분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위에서 내려다 봤던 그 왕의 모습, 남편의 모습, 경거망동하게 백성들 앞에서 정말로 장단에도 맞지 않고 아무 때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춤추는 그것만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비난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전적으로 자기의 주관을 갖고 그 다윗 왕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속에 분노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것아, 너가 나를 보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거야. 네 보기 좋아라고 그렇게 춤춘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을 멸하고 나를 왕으로 세워서 이것아, 어디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네가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단 말이냐. 그 길로 미가라고는 담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사무엘하 6장 20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 길로 생과부로 지내게 됩니다. 다시는 다윗이 미가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랬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다윗이 미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하지 않았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미갈이 정말로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돕는 배필로의 자리로 돌아갔더라면 혹시 왕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같이 법궤가 오는 자리에 따라갔다든지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백성들과 같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심정을 알고 그 분위기를 알았을 것인데 혼자서 방에 꽁꽁 있다가 보니까 전혀 다윗과 함께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하고는 이만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그런 자리에 같이 있어 본 사람이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침 무료급식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로 함께하는 자가 있고 물질로 함께하는 자가 있고 몸으로 함께하는 자가 있고 이 세 가지를 다 함께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무료급식이 한 번씩 진행될 때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걸 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는 화요일 밤이 되면 마음이 설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 것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나를 부르는 그 시간까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럽니다. 선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수를 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해외에 18개나 되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던 것도 이걸 위해서 물질로도 함께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도 함께하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다 뒤로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한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세네갈 방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실지 모릅니다. 어저께 선교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선교사님 또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곳 세네갈에 이곳에 있었지 11년이 됐는데 한국인 팀으로 오는 것은 처음이라고 그래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왔다 갔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저 우리 가봐야 4명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팀으로 오는 것은 자기가 선교제에 있는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세네갈 방문을 통해서도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쪽으로 가지는 못하지만은 기도로도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헌금으로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상을 받아도 다 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늘 하늘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은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 받을 때에 우리가 다 같이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상을 골고루 받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광고도 합니다. 왜? 이 기회를 안 줘서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함께해서 복을 받도록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생했는데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빈 털터리로 아무 상급이 없다 그러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번 이 세네갈 이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도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함께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세네갈 선교지 방문에 따른 모든 여행 일정 위에 우리 팀들의 건강 위에 현지 선교사님들의 마음 위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